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바울 일행이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은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280km 정도를 이동해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버가라는 도시에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곳에서 조력자인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맙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일은 두 사람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이후에 바울은 한동안 마가 요한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같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사역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내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한 것이죠. 이곳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지역이 아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이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길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길마저도 황폐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 곳곳마다 로마 군인들도 통제할 수 없는 도적대들이 숨어 있곤 했습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전도의 여정을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이죠. 이 당시 안디옥은 갈라디아의 로마 지방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방자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은 남부의 주요 도시로서 통치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여러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 구브로 섬에서 했던 선교의 전략과 같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 예배를 참석합니다. 예배를 총괄하는 회당장들이 회당 예배의 절차를 따라서 말씀을 낭독하고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겉면의 말씀을 갑자기 부탁합니다. 이 당시 적절한 말씀을 증거할 자를 지정하는 것, 이것은 회당장의 권한이자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말씀 부탁을 받은 바울은 망설임 없이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두 부류였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한 편은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밝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비록 할례받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택하신 사건을 설명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 족장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신 일과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언급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참고 인내한 기간이라 밝힙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이죠. 이후 광야 40년을 마친 후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게 되죠.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이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40년 만에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가 폐위되었지만 다윗은 백성들의 요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어지는 23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그의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할 자를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동일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례 요한은 천병이 되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실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친절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가슴 떨리는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청중의 상황을 고려하여 메시지를 택하여 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들려지게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러한 친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삶으로 복음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마가 요한의 이탈, 험준한 길을 통과해야 하는 여정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준비된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준비되지 못한 자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며 지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는 준비된 전도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뛰어난 달변가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록 말주변이 없을 수 있고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야 하고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분명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된 복과 기쁨을 주저함 없이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필요한 여건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